룻기에서 1장 6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같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님 공경하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됨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복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예를 갖춰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 잘 키우면 하나님을 모르는 열 아들 못지않게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요. 또 자녀들을 두지 않는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힘들어하고 허리가 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참 자녀를 두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뒷바라를 잘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키우면 부모가 못다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멋있게 아름답게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외도 시키고 또 학원도 여러 군데를 보내고 또 운동도 배우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졌다면 다른 것 다 이루어도 그것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룻기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물론 자, 이 전반부 부분은 나오미에 대한 선택이고 이 두 번째 후반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따라서 나오미의 선택은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의 가르침과 뭔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자,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게 또 룻기서를 자주 다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그것도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참 잘 공경한 이 모습이 정말 보기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사들이 시작.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쯤 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때에, 즉 예루살렘, 즉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죠. 그것은 바로 뭐가 들었다지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지역, 그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더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흉년이 있을 수 있더라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홀딱 타버렸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하나님 섬긴다는 교회가 왜 불타냐? 하나님이 그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그 불나는 거 하나 막을 수 없다더냐? 라고 비웃지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가지고요, 그게 뉴스에 났어요. 또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소개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더 멋지게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난 것도 나쁜 것만은 남 얘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뭔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누가 불을 지르면 그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방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해주고 구제연금을 보내가지고 이전에 있는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잘 건축해. 물론 그걸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듯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걸렸더라 이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실제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자, 오늘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뭐하고 있죠?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줬담을 듣고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모압 지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에로의 베들레헴 땅에 뭘 줬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양식을 줬다는. 그러니까 잠깐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지역을 떠나야 맞는 거예요? 안 떠나야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어려운데 떠나야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흉년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 과정을 잘 이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베들레헴의 땅에 다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흉년이 들은 지역에 식량, 양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것을 잘 인내로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자. 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 아니 거기 가는 게 뭐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자, 모압 지방은 여기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너희들이 믿는 신, 즉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2절을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 이런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야.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신앙보다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그 두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어디로 갔다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 잠깐 흉년 피해서 여기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서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렇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족을 끌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잘 잡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해서 살면 좋은데 가장이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닌 게 분명한 것은 자, 그들이 4절에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노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흉년이 지금 길게 지나가서 10년 동안을 모압에 살았어.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죠. 이제 남편이 죽은 것도 가물가물 잊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웬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해필이면 하나도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여기 보니까 자식들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있으면은 뭐 그런 대로 그냥 대를 이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죽을 그런 나이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누군가가 그것이 거울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가정에 이런 과정을 그대로 거울같이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뭘로 해결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터널이 좀 지나가지만 터널이 지나가면 반드시 터널 끝이 온다 안 온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터널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아 지금은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 내리막길인데 이내 오르막길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흉년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어디를 떠나지 말았어야 하지요? 베들레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사람은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는 거야. 누가 하지 말라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그렇게 떠나지 말고 항상 아니 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 붙잡아야죠. 더 의지해야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빨리 이 아들들을 위해서 결혼시켜야 되는데 대충 결혼하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결혼시켜도 가능하면 어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성경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근데 여기 보니까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모압 여인들, 모압의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럼 그들이 신앙이 있겠어요? 없죠. 여기 보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룻은 참 복받을 사람인데 그 오로바, 그러니까 동서가 되는 그 형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빨리 결혼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이 순수하게 잘 풀리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근데 어려움이 빠지잖아요. 멀쩡한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며느리들도 다 떠나면 이제는 서글픈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니까 내 이름은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 나오미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나의 희락, 즐거움이다. 그런 이름인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괴로워,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뭘로 불러달라고 그랬죠? 마라라 불러주라 그러고 말합니다. 마라, 쓴물,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오미 자기 스스로 자기 부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좀 불러줘라. 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흉년, 삶의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 대하여 변치 않은데 내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들쑥날쑥하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복음사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변치 말도록. 내 마음은 정해져야 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리라. 신앙을 붙들고 살리라. 왜? 금보다 귀한 뭐니까?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일체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이미 복을 받았고 계속 복을 받을 거래. 아이고 목사님,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봐도요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볼이 없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배후에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직분이면 직분, 또 아니면 믿음에 속하 있는 그 자리까지 지켜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지역 10년만 잘 지켰다면 10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가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행복을 좌우하는 결혼의 선택, 보람을 좌우하는 직업의 선택. 그런데 영혼을 좌우하는 신앙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쳐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시베리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시베리아가 달리 시베리아입니까?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춥고 괴롭고 힘들어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직 없도다. 아멘이시면 또다시 아멘이시면 아멘. 그렇죠. 두 번째는 루시라는 여인의 선택입니다. 자, 소망이 없어요. 딱 보니까 이제 뭔가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뭔가라도 재산도 있었겠고 가져온 것도 있는데 남편, 시아버지도 이렇죠. 남편들도 다 이제 다 그러고 이제 여인들만 셋이 남았어요. 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빈털터리가 된 거, 빈손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소망이 없으니 거기서 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살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며느리들에게도 면목도 없고 뭐 자식도 죽었으니 그렇죠. 또 듣자언데 우리가 살던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흉년이 다 해결되고 양식이 다시 풍성하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 떠난 사람이 그래도 교회 떠나봤더니 안 되겠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돌아온 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해보니까 시베리아구만.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오자.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젊었을 때 성가대도 하고 젊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등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자,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런데 며느리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7절 시작. 있던 그들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내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니까 왜 여인들만 있으면은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하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여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이루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나오미의 소원이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10절에 처음에는 10절에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말로는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불쌍하잖아요. 빈손,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지요. 11절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집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라도 시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한 다음에 그때까지 어느 천년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나와가지고 너희들의 신랑 자리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냐? 이건 불가능해. 그 말이거든요. 자, 12절에 시작. 내 딸들아 뭐예요?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뭐예요?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남편을 두어가지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의 남편 굴씨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13절에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었으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뭐하도다? 너희를 보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다 아프다.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부르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니까 동서에서 형님 되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소망이 없지요.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해서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 가문은 대가 이미 끊어진 상태가 돼버리고만. 그런데 말이죠. 늦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근데 보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입 맞추고 그래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 맞추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15절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형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 그러니까 그의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누구를 따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너희 신 그 우상신 그 신을 따라서 돌아가라. 너도 오르바 동서를 따라 너도 모압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16절 시작. 너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뭐라 있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어머니하고 인간관계는으로 남편이 죽기 때문에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족부에 얽힌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있으면 그 대를 이을 수만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안 돼. 그냥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뭐라 했죠?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 잘 되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는 것 같다? 그걸 알고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누구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17절에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서 나도 죽어 거기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본 거지요? 누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신앙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잘. 그래서 자 18절에 시작. 나오미가 루시라는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하기를 결심하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뒤에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루시라는 여인이 그 어머니,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 섬기는 게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요. 숨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갈수록 쌀쌀하고 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런 시대에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루시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과 교훈이 됩니까? 그 뒤에 막 이삭을 주워가면서 힘들게 시어머니를 밭에 나가서 남의 논밭에 가서 식량이 떨어진 거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나중에요, 이 여인이 좋은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딱 이어주는데 굉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렇게 신앙의 길을 선택한 이 루시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땅에 오는 족보의 조상님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여인이 신앙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를 잘 쉽게 명대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리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했더니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룻기서 전체에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안 식구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약속했어요.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참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압살당해가지고,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늘 노리다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달라고. 왕으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의시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큰 말을 타고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딱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신하에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얼마나 신앙의 가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말면,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양원이 더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편하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우리 가르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누가 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많이 집례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음 받다 한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한테 못한 자녀분들은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서럽게 울어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겼던 자제분들은 덤덤하면서 부모님 편히 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이 다음에 가겠습니다. 담담하게 부모님의 그 장례식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정말 서럽게 울고 통곡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진작에 잘하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돌보고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지. 죽고 난 다음에 서럽게 울은들, 서럽게 땅을 치고 통곡한들, 또 죽고 난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 생존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잘해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다음에 주님 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